미래관 건축을 위한 특세가 벌써 한 주간이 이제 지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늘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함께 또 깨어서 또 피곤한 중에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환경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도. 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건축을 했든지 아니면 지켜보면서 건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건축이 중단되고 지연되는 이유는 건축비의 문제입니다. 건축비가, 즉 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준비가 되지 않거나 또 훨씬 초과되거나 이런 조달되지 않아서 어떤 재정이 탄탄하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거나 혹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건축비가 부족해서 건축을 다 하지 못하는 교회도 가끔 보게 되고 그러한 공사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후입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단되지는 않고 지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난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예정되었던 그 공사 현장에서 비가 오므로써 연기가 되고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그 기계가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공사 지연의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날씨와 기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사는 비가 한 방울도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공사라고 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 기간 동안 너무 춥거나 또 혹은 너무 덥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러한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씩 이러한 교회와 또 이렇게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들은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포크레인 앞에 또 거기 올라가 있고 그 어린 목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 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아프게. 근데 건축은 됐지만 어렵게 지연이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를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면 참으로 좋은 건축이 아니라 혐오시설로 먼저 느끼기 때문이죠. 일단은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또 찬양을 하고 밤늦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시끄럽고 일단 혐오시설로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몇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어떤 옛날에 보니까 요즘은 이제 빌라를 많이 짓게 되는데 가끔씩 공터로 남아있는 집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의 원래의 소유주가, 지금의 소유주가 그 주위의 사람들과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공터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 이 위에도 공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이제 빌라가 지어지면서 그렇게 합병이 되면서 건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괜히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그 부부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그 소음을 측정을 할 때는 10가정 가운데 1가정밖에 그 법에 위촉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마다 민감함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 전에 사택에 살 때도 하도 밑에서 하도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빌라가 하도 부실공사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6시에서 이제 7시 전후에 이제 좀 누운 경우들이 있는데 위층에서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출근 준비를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와서 잠깐 누우려고 이제 깨어있는 상황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달그닥 하고 막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리 지척 저리 지척 그런데 참다가 또 참았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는 그 순간밖에 없더라고요. 출근하니까 또 얼마나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6시에 일어나서 참 부지런도 하다. 또 피곤하니까 그 아침에 또 청소도 하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을 잘 참고 넘기니까 제가 한번 얼굴 붉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사는 동안에 불편할 것이고 그 사람도 그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참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일단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에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들 중에는 밤에 출근을 했다가 아침에 퇴근을 해서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민감하죠.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혀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웃이 찾아와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공적인 근간에 제기하지 않아도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시간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또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얼굴을 붉혀서 좋을 부분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벌써부터 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저기 일어난다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울까. 생각도 다 하고 있고 상상도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암몬 사람이 건축이 시작되자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건축이 진행되어 가자 이제 절반 정도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더 그 강도를 높여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일 동안 건축하는 가운데 팀을 나누어서 건축하는 팀과 방비하는 팀, 그리고 때로는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처럼 경계를 쓰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52일 만에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90년 100년 전으로 넘어가 보죠. 90년 100년 전에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기한이고 1차 포로 기한자였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무너진 성전, 그때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에스라 5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번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있는 말 없는 말 또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붙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그래서 건축을 중단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있다면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 사단의 영이 분명히 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영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또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7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나 싶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환경을 위한 기도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사단의 방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기에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이런 축복의 전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방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사단의 방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만한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 참아내주고 또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배려하는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가 그 사람들의 임식이 혐오 시설이 아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 우리에게도 혜택이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건축 속에는 그리고 교회의 공간, 그 필요한 공간 속에는 우리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되어질 때 교회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차 공사에서 즉 미래관 공사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이 본당 추후에 향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본당 공사도 좀 길에 있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1차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도 2차 공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예상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생이 되더라도 즉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사는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사가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고 설계와 시공이 법에 위촉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가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이런 합법적인 시설과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기후와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된 공사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열정에 차질이 없도록 때에 맞는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 기간은 그렇게 잡았지만 또 유두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원래는 이제 5월과 6월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니까. 왜냐하면 또 기초 토목공사가 또 날씨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교회 일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지연이 되게 되었고 7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여름 특별 새벽 봉예가 7월부터 있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와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때로는 한두 달 지연되긴 했지만 감사함으로써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부 마감,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과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 마감이 12월 달, 1월 달 가장 추운 날씨에 내부 마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추위가 오기 전에 내부 마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활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날씨가 또 이러한 과정, 공정 가운데 꼭 필요한 날씨가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안전사고라고 하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안전한데 왜 사고가 일어나나.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이런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부주의한 사고. 이것이 정답인데 사전으로는 안전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란 교육이 잘 되어지지 않고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안전사고라고 말하지만 부주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를 파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6번째로 이런 환경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불평과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큰 성에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밖에 군대가 강해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 내적이 있으면 안에 내적이 문만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싸움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관 건축의 필요성과 또 그 공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100%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미래관 설계를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10번이 넘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씨름을 하고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이루어졌던 내용이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엘리베이터 문제 가운데 공간이 협소해지고 또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본당 건축을 위해서 빨리 이루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관 건축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그렇게 어렵게 결정이 되었고 또 이야기도 사실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재직회를 거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토의를 깊게 하게 되었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전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설계를 가설계를 먼저 했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설계가 복잡하게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그리고 거기에 설계 부분 그리고 공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추가의 어떤 부분이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또 약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또 향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쓰여질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전격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한 시간이 되면 또 주일날
또 공적으로 이렇게 주보의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건축의 내부를 보면, 공간을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100%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작은 문제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너무 많이 표출화되게 되면 교회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미래관은 다음 세대의 미래와 다음 공간을 위한 징검다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언젠가 본당이 지어지게 되면 3, 4층에 장년들도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아킬레스건이 그래도 엘리베이터인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나중에 공사를 하는 동안에 1, 2년이라도 또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쪽에서 예배 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요즘 한 아이가 장애인이 있어도 학교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엘리베이터를 다 하게 되고, 요즘 빌라를 보면 몇 년 전에는 빌라 10개를 지으면 1개 정도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볼 때에 점점해서 서너 개가 있었는데 올해 빌라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7, 80%가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빌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5년, 10년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빌라 안에 엘리베이터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멀리 바라볼 때 5층 건물이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가운데라도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라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본당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어린 아이가 혹은 아픈 아이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서 어렵지만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런 반영을 해서 건축을 엘리베이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깊이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결정에 좀 기쁘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셔서 대적들과 싸워 주시고 먼저 가셔서 있을 곳을 예배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웃과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 좋은 교회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